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 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다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꿈에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꿈이 있느냐면 황당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황당한 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꿈에 막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막 산으로 갔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근데 이 황당한 꿈을 일반적으로 무슨 꿈이냐고 그러냐면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꿈은 이렇게 딱 꿈을 꾸고 나면 꿈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황당한 꿈의 특징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더 이상 꿈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꿈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꿈이 있느냐면 일반적 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이 꿈에 대한 것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무서운 그런 드라마나 무슨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꿈속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그냥 뭐 이런 피가 푹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딱 보고 여러분 주무시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잔재적인 영상으로 남아서 그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꿈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꿈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금방 꿈과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로서 늘 머릿속에 설교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 꿈속에 설교하는 꿈을 꿔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롱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평소에 생각하던 바가 꿈을 통해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꿈을 통해서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꿈이 있느냐면 영몽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영몽의 꿈이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꿈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꿈들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몽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영몽도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가위 눌리는 꿈 꾼 적이 있으시죠? 팍 와서 막 그냥 가위가 눌려서 땀을 팍 흘리면서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런 꿈을 가끔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위 눌리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까요? 사탄이 주는 꿈일까요? 그건 구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구별이 안 되는 꿈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요. 이 영몽의 특징적인 것은 이 꿈을 깨고 나서도 전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 자체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선명하고 또 하나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꿈이 머릿속에서 전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영몽 중에서 과연 모든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몽 자체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 꿈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의 내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또 하나 꿈의 내용이 나쁘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그걸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뭐예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아주 분명히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꿈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 보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적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과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방법으로 해 주셨는가? 여러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뭐예요? 모양으로.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여러 모양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가? 꿈과 환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마른 뼈의 환상, 환상이라는 말은 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 꿈을 보여줬을까? 또 하나,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그 환상이 꿈이에요.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가 데려오는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먹어라, 그 꿈을 꾸게 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이쪽 그 동양권에서 복음을 가지고 막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꿈 자체를 완전히 없앴는가? 그건 아닙니다. 가끔 우리에게 꿈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합니다. 마치 우리가 점쟁이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하고 싶은데 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치 그냥 입만 벌리면 나 꿈 꿨다고, 나 꿈에 봤다고, 이 꿈, 그러면서 막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게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믿음 생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의외로 많아요. 꿈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꿈꾼 것을 하나님하고 연관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꿈은 꿈인데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돼지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꿈. 그 보통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돼지 꿈. 그러면 돼지 꿈 꾸면 꼭 뭐 해요? 복권. 그럼 복권 사서 다 됐습니까? 그러면 꿈에 돼지가 막 내 품에 안겨오는 것을 영몽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돼지 꿈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확신을 200% 하고, 그리고 그 복권을 딱 사서 특별히 새벽기도 참석해가지고 가슴에 탁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해요. 뭐한가 싶었더니 복권을 여기다 놓고 스스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권이 됐느냐고. 그러면 꽝이 했어요? 복권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한 경우는 뭐가 되느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또 하나, 어떤 분은 꿈에 이게 똥이 있는데, 미안해요, 똥에 푹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돼지 꿈하고 비슷하다면서요. 황금 속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색깔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에 푹 빠졌다 나오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꿈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복권을 사고. 그가 아니라
여러분이 꿈을 구별하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귀와 사탄도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꿈을 주는데 사탄이 주는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주는 꿈의 목적은 오로지 출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 믿음의 인격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게 최원는 목사님이 꿈에 하늘의 불벼락을 맞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덕을 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살림의 목적 속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출세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이 꿈을 만약에 주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마귀와 사탄이 주는 꿈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꿈에 바닷속에 푹 들어가서 전복을 따는 거예요. 전복을.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싶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싶었더니 전복 하다 보니까 돈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돈복이구나. 그러니까 꿈을 주기는 주지만 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왜? 꿈에 너무 민감하면 사람이 꿈속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꿈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또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다만 주무시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꿈에 마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참 좋습니다.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라 하더라도 이 꿈이 누구로부터 온 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욕심과 출세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 내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꿈이라면 그 꿈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이 과연 어떤 꿈이었을까? 지금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3년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특별 채용을 해서 3년간 특별 관리를 했으니까 3년이 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속에 심중에 뭔가 생각한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꿈이 과연 무슨 꿈이었을까? 나중에 쭉 이게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바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주고 싶은 꿈이에요.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 어떻게 번역하는가? 패권이에요, 패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왜? 전 세계 1등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1등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1등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2등은 어떻게 해서라도 1등의 자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운명적으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 싸우는가? 한쪽이 꼬리 내릴 때까지. 한쪽이 완전히 당신이 1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1등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나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 이런 패권 전쟁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영원한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해서 자기가 그 왕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을 심중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뭔가 이 역사의 미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꿈이 생각났는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인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쥐어 터질 듯이 고통스러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의 내용도 알 듯 말듯 그러면서 이 노래 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그렇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는지, 거기에 바빌론에 거기 있었던 박수, 술사, 별 사람 다 등장하잖아요. 뭐냐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마술사, 그 다음에 여기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점성가입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 점성술. 그 다음에 술객, 할 것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을 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야, 꿈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좀 말해봐.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 이 사람들이 미쳐. 아니, 꿈 얘기도 하지도 않고 해몽을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꿈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꿈에 대해 해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더 열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막 죽여버리려고, 그 다음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저기서에게 사로잡히면 앞뒤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그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단 속에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왜 지혜자라고 하는 특별 채용이 돼서 그 그룹 속에 들어갔으니까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왕이 성급하게 구느냐고,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세 친구하고 가서 뭘 했느냐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이 일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판단이 선 거예요. 이건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 믿음 하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대목을 좀 자세히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가서 거기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뭐냐면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득이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 보세요. 왕한테 딱 가서 왕이요, 내가 당신이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벨론 제국에서 뭐예요?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로에 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앞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2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되지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환상은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29절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 장래일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제국의 미래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30절,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럼 왕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바벨론 제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2500년의 역사를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1, 2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 역사가 2500년 동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을까? 우리 생각에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주어서 그 꿈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알려주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을까? 안 믿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왕에게 꿈을 꾸도록 해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세충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새벽,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에 오면 됩니다. 구정 시작의 첫날이지만은 새벽 기도를 하시고 고향으로 가시고 또 고향에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셔요?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2500년의 역사가 그 꿈 하나 속에 담겨 있을까? 자, 내일 새벽에 안 들으시면 굉장히 후회하십니다. 아마 이쪽 동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송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한번 나왔는데 내일 새벽 또 나오라고 그러니 지금 어쨌든 내일 새벽에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